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만고불변하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히 그렇다라고 개런티할 수 있는 정말 검증된 사실인데,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괴로울 고자에 어려울 난자를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진 단어더라고요. 이 괴로움과 어려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빈부귀천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죠. 저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어떤 모양의 고난들이 있습니까? 물질로 인해서 시작되는 고난이 있고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찾아오는 괴로움. 우리는 이민사회라는 특수한 사회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신분으로 인해 비롯되는 고난 가운데 놓이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의 꽃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관계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고, 또 그 인간 관계로부터 오는 고난을 따라오는 그 억울함과 속상함, 그런 괴로움과 고통이 저 여러분의 삶에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비는 항상 오는 것처럼 때가 되면, 바람은 항상 불어오는 것처럼 이 고난이 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잊어버릴만 하면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오늘 그 고난이라는 상황 가운데 놓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얘기를 나눌 때 전혀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이게 일로 들어왔다가 그냥 싹 빠져나가는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찬양이 있잖아요.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전혀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지 받아들여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악착같이 받은 복을 세워보시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고민하고 생각해내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자리 가운데 그 고난의 당면에서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종류의 고난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십니까?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뭔가 고난받는 분들에 대해서 뭔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도 않은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하려 하는 그 말들, 누군가 나를 격려하려고 하는 그 말들조차 듣기 싫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을 살아갈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권면하기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전에 그런 일들을 겪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은 변함없이 찾아올 텐데, 권면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앞에 당면한 그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고난을 이겨내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하심이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여러분 이 어려움, 이 괴로움, 이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반응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 고난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입니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경험에 의해서 가지게 되신 믿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고난이 그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나서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그런 무의미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지금도 무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더 단단하게, 비가 내린 후에 땅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그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나를 단단하게 성장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또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당면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지금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아픔을, 나의 괴로워하고 있는 이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으시기에 나를 이 상황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긴 터널, 여러분 다 이제 여기는 운전이 필요니까 운전하시잖아요. 여기는 터널이 없어서, 그죠? 한국에서 운전해 보신 분 계십니까? 때로는 터널이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어느 정도 가면 끝이 나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끝이 날 법한데 끝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길고 긴 터널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마치 그것처럼 도대체 끝이 어딘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그 터널의 한복판을 달리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 힘이 든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답이 없어 보이는 고난의 환경 앞에 우리가 당면했을 때에는 우리 삶은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고난인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고난 안에 있었네요.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계획하심 찬양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나온 이후에는 비로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의 한복판을 한참 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 고난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로, 기대함으로 그 고난의 터널을 달려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인공 여러분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근데 이 요셉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니 요셉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고난에 당면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들, 그 아픔들, 그 괴로움들 동일하게 요셉도 느꼈으리라 저는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조금 다르지 않았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요셉의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 요셉의 삶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보고, 고난에 직면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삶이 어땠는가? 여러분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저 먼발치에서 요셉이 이곳으로 오는 장면을 11명의 그 형들이, 그 10명의 형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요셉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는, 나랑은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 내 아우였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채색옷을 입혔다. 여러분 채색옷 다 기억하시죠?
이 본문 당시 시대에 채색옷, 색동옷을 이야기하거든요. 염료를 만들어서 천에 염색을 해서 색동옷을 만드는 그 기술이 이때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이 채색옷 한 벌 만드는데 조개에서 그 염료의 성분을 얻었다고 하는데 수백만 마리의 조개가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이 채색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요즘의 명품 옷을 입는 것과는 또 다른 어마어마한 사랑과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의 독특한 사랑을 받던 동생 요셉, 그리고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너무 순진하게 본인의 이야기들을 그냥 늘어놓았을 뿐인 것 같은데, 형, 내가 꿈을 꿨는데 내 단은 서 있고 우리가 볕단을 묶고 있을 때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 단은 나를 둘러서서 내 단에 절하더라고. 그 꿈 이야기. 형들,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 요셉이 이 형들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눈엣 가시였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오늘도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명을 받아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나, 형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나 점검하러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요셉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 형들이 어떤 계획을 품습니까?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우리 쟤 오면 구덩이에 던져서 죽여버리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지금 그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받는 부당한 대우, 남에게 받는 따돌림, 천대,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할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소외감이 들고 언짢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제가 여기 본문에는 기분이 나쁘죠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기분이 더럽죠. 정말 기분이 더러운 감정이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남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부당한 대우, 그 천대, 그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기분이 정말 안 좋고 기분이 더럽고 짜증나고 한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말끔히는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해소할 수 있잖아요. 들이받든지, 그죠? 아니면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해버리든지.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야 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남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요셉은 어땠습니까? 남이 아니었어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치여서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좀 회복해야만 하는 것이 가정일 때인데, 요셉은 오히려 가정이 더 힘든 장소였다는 거예요. 가정이 더 어렵고 더 불편하고 더 힘들고, 그래서 끝끝내 가족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편애할 정도로, 이 편애가 이 사건의 시작인데요, 사실은 편애할 정도로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지가 없는 먼 곳에서 죽이기를 꾀하는 싸늘하게 변해버린 형들로부터 구덩이로 던져졌을 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의 힘으로는 다시 올라올 수 없는 구덩이, 그래서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굶어서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리 형들이 나를 미워하지만, 왜 그래 형? 형들 나 빨리 올려줘. 그러지 말고 빨리 올려줘. 그런 되게 민망한 상황들이 막 연출이 되지 않았을까요? 빨리 올려줘. 빨리 올려달라고. 그만해. 하다가 시간이 흐르고 이게 아닌가 보다 싶었을 때는
정말 패닉에 빠졌었겠죠. 그러더니 형들이 이제 갑자기 끌어올려 줍니다. 그럼 그렇지. 형들이 나를 버릴 리가 없지. 형들이 나를 정말 죽게 여기 내버려 둘 리가 없었지. 그지? 형들이 끌어올려 주잖아 하고 올라왔는데 어떤 일이 펼쳐져요? 멀리 타국으로 가는 상인들,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무리에게 자신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렸을 때 요셉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가늠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상상조차 되지 않는 여러분 그 광경 아닙니까? 여러분, 형, 누나, 오빠, 언니 치열하게 싸우죠. 관계가 우리가 늘 싸우는 대상이, 자라면서부터 늘 싸우는 대상이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다툼을 넘어서, 때로는 그 좋지 않은 관계를 넘어서 여러분 인신매매가 일어나는 것, 우리가 여러분 상상이나 되는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심정을 우리가 100% 이해하고 100% 공감할 수는 없지만 짐작해보건대 요셉은 굉장히 난감했고 굉장히 민망한 순간도 있었을 테고 절망적인 순간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비통하고 침통한 그런 감정들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나누면서 그런 불안감이 제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아니까 이렇게 별로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피부로 이렇게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괴로움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우리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여러분 내가 생전 처음 듣는 얘기,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공감이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내 남자친구가 겪은 일이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대입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여자친구가 겪고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공감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한번 공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대하면서 요셉의 감정이 도대체,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좀 깊이 공감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 그 비참함 가운데 놓였을 때 요셉의 행동은 어땠는지, 요셉의 삶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들춰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땠어요? 요셉의 감정이 어땠겠습니까? 비참하고 비통하고 절망적이고 살 소망이 없는 그 순간이었을 텐데 요셉의 모습은 어땠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자세하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반응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팔려간 요셉이 그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을 산 주인인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목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고난 중에 요셉의 모습이 어땠기에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요? 요셉이 슬픔과 비참한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그의 삶을 내버려 두었다면, 그의 삶을 포기해 버렸다면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수 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힘들고 비참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형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그 현실이 더는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 밀려오는 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밀려오는 수많은 깊은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비통함, 그 감정들이 지난 이후에 요셉은 어떤 선택을 내렸는가? 요셉은 어떤 결단을 내렸는가? 어떤 선택을 요셉이 내렸습니까? 어떤 결단을 내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만 내가 붙들리라 라고 고백했을 거라고는 생각되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주님, 주님, 나의 이 상황을 주님 아시지요. 나의 이 고통을 주님 알고 계시죠. 주님 살아 계시죠. 주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적어도 이런 고백이 요셉의 반응의 모습이 아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과 함께 내가 팔려갔지만, 내가 영문도 모르고 팔려갔지만 그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 이름 부르며 주님 붙들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요셉의 마음밭에, 그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었고 일하실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자로 설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해프닝이 또 일어나죠. 요셉이 형들로 인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간신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신히 하나님을 붙들고 마음을 잘 지켜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모든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이제 좀 괜찮은 삶 아닌가요? 그죠? 팔려갔는데, 버림받았는데, 노예가 되었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 책 한 권 써낼 만큼 인생 역전을 이룬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는데, 그러나 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가정 총무일을 감당하며 나름 앞길이 창창했던 요셉의 삶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침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강간미수범이 돼서 감옥에 갇히는 해프닝이 요셉의 삶 가운데 다시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웬만하면 나올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인생에 너무나도 아픈 그런 힘든 일들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 붙들고 이제는 좀 살만해졌는데 또다시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면 이 또다시 무너진 이 무너짐이 자신의 과오, 이 요셉의 잘못 때문이라면 차라리 좀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이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요셉이 이야기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과오가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리라 라는 그 귀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죄를 밀어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가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복은커녕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해프닝이 요셉의 삶 가운데 다시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다는 것, 여러분 감옥 다녀오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감옥 가보신 분 계세요? 그 수감 말고 그냥 가보신 적이라도 있으신 분 계십니까? 손 든 줄 알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제가 학부 때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 교정복지 수업을 들을 때였어요. 이제 교도소에 방문해서 그 수감자들과 함께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로 제가 교도소를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방문하고 나서 여긴 진짜 오면 안 되겠구나. 나도 어쩌면 너무나도 쉽게 올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곳 교도소인데 여긴 진짜 오면 안 되겠구나.
거기 계신 분들을 정말 흉악범 아니면 다 꺼내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분들이 왜 여기 있어야 될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중에 억울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제가 거기에 방문하면서 느낀 건 정말 그 분위기, 그 무거움, 그리고 그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얼굴에서 드러나는 그 안타까운, 본인의 인생에 대한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여기는 오면 안 되는 곳이구나. 한국에서, 내 고국에서, 우리가 편안한 고국에서 그 한국에서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 큰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거 미국에서 여러분 수감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죄목이 그냥 교통사고 뺑소니 이런 게 아니라 강간미수범이라는 죄목을 가지고 여러분 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수감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여러분들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요셉이 딱 그와 같은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멀리 타국에서 알지 못하는 곳에 끌려와서 그러나 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붙들며 최선을 다했는데 범죄자로 교도소에 타국에서 수감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심정이? 만약 제가 오늘 본문의 요셉이었으면 저는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 제 삶을 포기해버렸을 것 같습니다. 무슨 살 소망이 있어서 다시금 내가 한번 힘써보리라 라는 마음을 먹고 삶을 열심히 살려고 마음을 먹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그런 상황 가운데 또다시 놓인 요셉의 삶의 모습이 어땠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모습을, 그 반응을 우리가 또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이 요셉을 잘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조차. 그래서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기고 그 사물을 담당하는 자리에 요셉이 서게 됐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맡긴 일이면 그 어떤 일도 확인도 조차 해보지 않을 정도로 요셉이 신뢰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를 만나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며 마침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는 놀라운 일이 요셉의 삶 가운데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또다시 어려운 삶의 상황이 나의 삶에 찾아왔을 때 그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렸다면, 놓아버렸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임하시고 일하실 수 있으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며 삶을 포기해버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써내려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써내려 가실 수 있으셨겠냐는 거예요. 이 요셉의 또다시 형통함의 자리에 이르는 요셉의 행보를 미루어 보건대 요셉은 그 두 번째로 찾아온 고난의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찾아온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이 일을 다시금 겪게 되었을 때 처음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흔들리고 이제는 정말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의 유혹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지나서 결국에 요셉은 어떠한 선택을 내렸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허락하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상조차 되지 않고
가늠도 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상황에 맞닥뜨린 요셉의 삶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오늘 이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항상 오듯이, 바람이 항상 불듯이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은 항상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이, 삶의 상황들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 우리는 당황할 수 있어요. 민망할 수 있습니다. 미치도록 화가 날 수도 있고요. 다 때려부수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만큼 그런 감정들이 밀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당연한 모습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정들이 밀려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반응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그게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미치도록 화가 나고 다 뒤집어 버리고 싶고 내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반응에서 그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다 때려엎고 싶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감정이 들 때 여러분들 죄책감 느끼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감정들이 지나가서 마침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며 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머리로 아는 것.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게 당면한 이 고난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하심이 이 고난의 너머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머리로 아는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마침내 이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때에, 그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흉년이 들었어요. 애굽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42장 1절로 2절에 보면 야곱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를 우리가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온 지면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합니다. 대기근이었어요.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굶어 죽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놓인 어마어마한 흉년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가정이 그 죽음을 피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야곱의 가정의 구원의 계획은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애굽 땅으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이 야곱과 그 가정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살만한데 또다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구나. 그 순간부터 야곱과 그의 가정에 구원의 계획이 여러분 시작됐다는 거예요. 작게 우리가 바라보면 야곱과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가 크게 보면 누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되 아버지와 아버지의 식구들과 모든 가축들 데리고 내가 이 고센 땅에 와서 나와 함께 머물게 하소서. 여러분, 그 훗날 애굽을 탈출하는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이 요셉의 애굽으로의 가족 초청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들 중에 그저 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역사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누구와 연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과 깊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줄기에서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줄기를 타고 저 여러분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는 그 순간부터 저 여러분의 구원의 계획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야 했습니까? 아니면 채색옷 입고 정말 띵까띵까 편안하게 그의 삶을 살았어야 했겠습니까? 이제 좀 살만한 상황이 되었는데 여러분, 요셉이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 재반 사무를 감당하는 가정 총무 역할을 하면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 삶으로 끝났어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라고 형들에게 버림받을 때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하심이 있으시니 나를 버림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라고 버림받으며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 당신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기대감으로 수감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절망의 연속일까? 왜 내 삶은 이렇게 굴곡이 많은 것일까? 요셉의 마음을 어떻게든 대변하고 싶은데 대변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겹겹이 찾아오는 고난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비참함과 난감함과 억울함, 저와 여러분의 심정과 동일한 심정, 요셉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내 앞에 당면한 고난들 너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 17세였던 요셉, 여러분, 편애라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던 정말 너무나 어리숙한 요셉이었어요. 그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한 나라의 국무총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 고난이 여러분 없었더라면 그 어리숙했던 요셉이 그 사명을 감당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온 야곱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 온 가족을 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넘어서 오늘 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요셉에게 당면했던 그 고난이 여러분 아니었다면 어떻게 요셉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으며 온 이스라엘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지금 현재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달리고 계신 분들에게 위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죠. 저에게도 그랬거든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도, 그 어떤 동역자들의 위로와 권면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달리고 있을 때는 하나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 제가 믿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전하는 것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셉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그 팩트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요셉의 모습임을 저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잊을만 하면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고난에 지쳐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나의 믿음의 진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기회가 찾아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어볼 수는 없을까요? 좋을 때, 기쁠 때, 형통할 때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행복할 때 누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기뻐하지 못할 때,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믿음의 진가를, 나의 정말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결단해 볼 수는 없을까요? 비는 항상 오듯, 바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어오듯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은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변함없이 찾아오는 고난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직면했을 때, 주님, 제가 저의 진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내 주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눈을 한번 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는 원치 않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옴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나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지요. 이 고난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내가 신뢰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넘어져 버리는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는, 하나님, 나의 믿음의 진가를 주님께 보여드릴 순간이 왔음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진짜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그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나는 믿네 찬양 고백하시며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비는 항상 오는 것처럼, 바람은 항상 불어오는 것처럼 변함없이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내가 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직면했을 때에, 주님, 내가 물론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나의 믿음의 진가를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진짜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의 모습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예배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선배인 요셉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고난에 직면한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기는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의 진가를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 감사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진짜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주님 힘을 주시고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이번 새로운 한 주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필코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삶의 모습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청년 액츠 청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지금 그와 같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의 한복판에 놓여있는 우리 동역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를 위하여 중보하오니 하나님, 그 10년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그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체험하는 우리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 나의 믿음의 진가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그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의 동역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고난에 직면하여 하나님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하나님, 우리 동역자가 있는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를 위하여 이 시간 지금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아픔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10년 가운데 지금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 그 10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는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하나님 어려운 삶의 문제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고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주님, 내가 주님께 나의 믿음의 진가를 하나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진짜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그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한 주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그 사랑하는 그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언제 고난의 삶의 환경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또 언제 우리가 넘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멋있게 주님 이름 부르며 그 고난의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언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환경이 직면할지 모릅니다. 오늘일지 모릅니다. 내일일지 모릅니다. 지금 그 고난의 환경 가운데 아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아픈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직면하여
하나님 삶을 내려놓을까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연약한 고백이 하나님 나의 진짜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허락하신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다운 멋진 모습으로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붙들며 한 주 멋지게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엑스 청년 공동체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승리하였노라 승전보를 울리며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